요한복음 15장 12절 은혜로 지경을 넓힘입니다. 은혜로 지경을 넓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명절 전날이라고 10시까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10시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거의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일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내일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거 알고 있다면 오늘 굉장히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맺힌 사람들 다 불러서 전화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할 얘기 있으면 다 하고 빚 다 갚고 주님도 그러시겠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보좌에 오르시면 남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 뒤를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터인데 교회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이끌어 가야 될 터인데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원동력, 그 원인이라고 하죠. 그 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은 돈으로 막 굴러가죠. 돈이 막히면 멈춥니다. 돈. 요즘 옛날 세대들은 직장 가면 평생 직장, 제2의 가정 이렇게 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월급을 좀 적게 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연봉을 이렇게 정해주면 딱 그만큼 일한다고 그래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십니까? 그럼 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사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무슨 힘으로 이거 움직여지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빼면 다른 것은 무너지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이것이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적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런데 그것도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온전치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그렇게 느끼고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죠. 자식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런 존경을 받는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랑한다고 사랑하죠. 부모는 압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잘 못 느껴요. 철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이 온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온전치 않으니까 사랑을 못 느끼고 부모도 사랑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것이 사랑인가? 잘 못 느껴요. 오히려 나는 학대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시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어쨌든 사랑의 흔적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싸워요. 형제간에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 표면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왜냐? 제가 생각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보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아니 이 천국까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다 희생하셔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수하고 죄짓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참 사랑, 온전한 사랑, 변질되지 않은, 이기적이지 않은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천하셔서 알려주셨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교회 밖은 세상이죠. 불신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가신 다음에 이 교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또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사랑을 모르던, 사랑에 목말라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렇게 예배당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어떤 위치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몰랐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진짜 참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서클이 있고 단체가 있죠. 사이클 단체도 있고 등산 가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교회라는 곳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헬라어로 이제 알렐루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알렐론의 복수죠. 알렐루스. 이게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수평적인 관계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것을 너희도 서로 나누어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저는 사랑이 잘 안 되는데요, 그건 받은 게 없어서 그렇죠. 받은 게 없으면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못 받아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받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나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거듭났지만
내 안에 이 죄성, 진리를, 사랑을 거부하는 이 이기적인 내 자존심이 최고라는 그 옛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어요. 자격은 땄는데 속이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쫙 내려오면 흘러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아주 강한 물이 졸졸졸졸 힘없이 흐르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 저는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고 그 사랑 알고 감격해서 펑펑 울고 감사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분명한데,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안 됩니다. 왜 나는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데도 안 될까요? 나의 이 타락한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걸 무너뜨려 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 부서지지 않으니, 사랑한다 해놓고 맨 상처 주고, 섬긴다고 마음 먹고 가서는 또 억압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반대로 사는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죠. 저는 왜 반대로 살죠? 왜 아는데도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나 때문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뭐 사기를 치고 악한 죄를 지어서 오히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해서 원수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로 주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하나 되게 만들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미 하나 되게 했으니 너희는 지키기만 해라. 그런데 그 지키는 것도 못해요. 에덴 동산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고 뚫렸지 않습니까? 원수가 방해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 내가 원수 짓을 해요. 내가 원수 짓을 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쪼개는 그런 악한 사단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이 수평적인 사랑, 수평적인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온전치 않다는 거죠.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15장 1절에서 11절, 그 직접 11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가 아버지의 농부인데 너희는 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에 그 열매에 대해서 배울 때 그저 교회 부흥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서 무슨 전도 열매로만 우리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죠. 열매로서 부흥인 것이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되고 소모품이고 이제 열매 못 맺네, 너 이제 그만, 땡, 딴 사람, 뭐 이런 어떤 소모품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과실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어느새 교회가 정말 숫자도 늘어나고, 숫자뿐만 아니고 내 안의 심령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입으면 너희 마음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기쁨에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 막 사랑하고, 그것이 또 세상에도 흘러넘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부러워서 나도 한번 그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해서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단지 전도해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에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또 맺는 거죠. 사랑의 과실을.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맺을 수 없죠. 가지는 스스로 맺을 능력이 없고 오직 진행은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과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어느새 나도 부흥되어 있고 전도도 이루어져 있고 가족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체험하고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게 된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교육에 인해서, 물론 교육받으면 아는 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진정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죠. 사람의 변화, 성장, 성숙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렇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도 주님처럼 닮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이 글자로만 보이면 주님의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깊이 읽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화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내가 대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하라 할 때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그렇지 못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토해놓고,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곧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의 만남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절대자, 절대사랑, 참사랑, 참 진리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저 목사님이 단에서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장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적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식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쪼개지고 주님 아파하시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몸이 막 찢어지고 다치면 주님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많을수록 주님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됨을 지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은 차마 못하지만 다 느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어떤 상태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서로 사랑이 잘 통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자기 당을 만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주도권 잡고 싸우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입으로는 다 그러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고문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가 속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가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쪼개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가득한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잠시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을 이렇게 했죠.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술이 잘 안 취하는 것 같아요. 항상 취했기 때문에 이게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잘 구분을 못하죠. 항상 취해 있으니까. 근데 술 안 먹는 사람은요, 한 잔만 들어가도 핑 돕니다. 우리도 저희 성찬식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른 새벽 빈속에 성찬을 하는데 너무 발효가 됐는지 포도주를 마셨는데 핑 돌아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내가 타락했나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봤더니 다들 어지러웠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알코올을 아주 가까이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방울 두 방울만 들어가도 금방 알고 어지럽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주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러움이 조그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더럽게 느끼죠. 막 이렇게. 그리고 압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를 깨고 있어. 이건 아니지. 또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또 회개하러 금요일 밤마다 오고. 그런데 그걸 항상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본인은 회개를 할 걸 못 느낍니다. 왜? 정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 보기에 깨끗하다는 사람은 맨날 회개합니다. 왜? 조그만 마음속에 나쁜 생각 들어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저 사람은 깨끗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알죠. 매일 회개하니까. 어떤 집 가면 집이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 먼지는 다 똑같은데 왜 이 집만 깨끗해요? 먼지가 들어오다가 다 그 집에서 나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해요. 하루에 2-3번씩 닦으면요, 바짝바짝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하면 먼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뭉쳐가지고 무슨 건불처럼 막 굴러다녀요. 이제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될 때 예수님 마음처럼 점점점,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죠. 점점 예수님처럼 사랑이 넓어지고 품고 용서하고 넓어지는 것이 바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 바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내 사랑의 지경이 커지는 것이 곧 교회의 지경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9월 되어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자 하는데, 교회의 지경을 넓히자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마음처럼 품는 능력, 지경이 넓어질 때 교회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넓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온전해지고 밖으로 흘러 넘칠 만큼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나도 예수님 마음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또 내일 명절 많은 사람,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모일 때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지경이 넓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